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예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물라리와 벳벨렉과 하살소알과 웨일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모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문과 소라와 야르문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로 귀환한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두목들을 이제 이주를 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과 오늘 25절 이하에 보는 말씀을 보면 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모아서 이주시킬 때는 그들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목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성벽과 함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침략에 대해서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사라임의 이름을 적지 않고 그 지역의 이름을 적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잘 모르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지역의 이름은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중점을 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짓느냐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각 지파들이 분배해준 땅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아니면 연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워진 이름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들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더 작아졌죠. 원래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말하면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차지하는 참으로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멸망할 당시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들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되어 가고 이어져 갑니다.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할 때에 거기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을 찾았어요. 이미 남북으로 갈라질 그 당시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북쪽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남하게 되고요. 또 망하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도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남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땅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이란 이 땅, 느헤미야는 2세였습니다. 1세도 아니었고요. 바벨론 바사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세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그 지역이 내 나라고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종교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또한 재건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믿음의 부흥들을 일으켜 나가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땅의 문제가 그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한 나라로 있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7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민들이 점점 돌아가시면서요 이제는 저 북쪽 가들은 북쪽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직도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한 민족이고 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이 이 땅을 넓혔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은 엄청난 저 만주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지금에 있는 한국 땅의 몇 배 되는 땅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도 그러한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죠. 왜냐하면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대했던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고 이주해 나갈 때는 그 두목들의 이름,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레위인들의 족장들, 레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찼죠. 각 지방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켰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요,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기보다는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지역마다 이제 비록 땅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귀환을 하면서요 남쪽 유다를 회복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아직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나라가 빼앗기면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아요. 그래야 통치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뭐 데모를 하거나 또 전쟁이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회는 모든 가운데 그 땅을 찾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요 북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고 다른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결국은 그 북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포로를 잡혀가고요 남쪽의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한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를 차지했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하면서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남쪽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북으로 갈라질 때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질 때도 또한 남쪽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넘어왔을 때, 다시 귀환할 때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주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갔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25절에서 30절까지는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유다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브엘세바라는 최고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가면서 다윗 왕이 차지하면서 가장 남쪽으로 내려갔던 땅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까지 남쪽에 선을 긋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각 지역의 이름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 하자면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땅의 이름들을 차지하면서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이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다 확인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이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사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사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이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쪽에 귀환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남단에서 브엘세바고요, 제일 위쪽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차지한 땅에 대해서 각 마을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왔던 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그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요, 과거에 있던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내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욕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역을 이름을 이야기해 줄 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제 교회 밖에서의 삶,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로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들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해서 유다 족속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이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북쪽을 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북쪽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베냐민 족속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밈나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게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니아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도와 오노와 장인들의 볼자에게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는 그 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악한 일을 향함으로 해서 나머지 11지파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할 지역에 나왔을 때에 유다에 의해서 그 지파가 유지가 됩니다. 그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고요, 이제 한 600명 가까이 남은 그 숫자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흡수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유다 족속들과 함께 함으로 이제 이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베냐민 지파를 거론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나갔던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요,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족속이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북쪽에 빼앗겼던 그 많은 땅, 지금 그들이 관리하지 못한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인해서요,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였습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독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오다가 예수님 당시까지 왔죠. 예수님까지 당시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나왔습니다. 나라의 모습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없지만 나라 자체는 없습니다. 왜?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해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가지겠다,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또 나라를 찾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독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은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이 결국은 육신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은요,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회복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이 받은 그런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크게 가졌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그는 2세였지만은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귀환하면서 거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그의 모든 일생을 바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형성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운동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운동이 믿음의 신앙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다음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나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